야생 동물을 사냥할 때는 사자보다 치타가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한 동물을 열심히 쫓아가다가 그 동물이 작은 동물들이 다른 길로 이렇게 방향을 틀 때에 사자는 방향을 틀지 못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지만 치타는 급회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차이는 유연성이라는 것이겠죠. 사람에게도 유연성이 필요하고 짐승에게도 필요하고 건축물에게도 필요하고 많은 제품들에게도 유연성은 필요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어릴 때는 많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유연성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얼굴이 많이 굳어집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얼굴 근육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좋을 때도 그 표정, 싫을 때도 그 표정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처럼 얼굴 표정을 안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이 굳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금방 웃었다가 금방 울었다가 얼마나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나이 드신 분들이 금방 울었다가 금방 울고 그러면 이상하겠지만 사람에겐 참 유연성이 필요하다. 그 유연성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떠나가고 나면 우리 몸이 완전히 딱딱히 굳어버립니다. 유연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하트메스 연구소라는 곳에 롤린 맥크레이티라는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연구를 했습니다. 하버드대 그 졸업한 사람들을 20세부터 95세까지 추적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75년간의 생애를 조사하면서 인간의 행복과 불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일까? 조사를 했는데 관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관계에 따라서 사람이 행복하고 불행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런 결과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결과인데요.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회복을 어느 시간 안에 빨리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회복 탄력성을 얘기하면서 사람에게 있는 삶의 영역을 네 가지로 소개하는데 신체적 영역, 정신적 영역, 정서적 영역, 영성적 영역 네 가지로 소개하면서 네 가지 영역마다 회복 탄력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영역 공통적으로 나오는 요소가 유연성이라는 요소입니다. 신체적 유연성, 정신적 유연성, 정서적 유연성, 영성적 유연성. 이런 유연성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더 높아졌다고 하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회복 탄력성이 필요한데 이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관계의 유연성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는가? 오늘 본문 안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두 가지를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구제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교회 리더들이 환영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환영하는 자리에서 그간 각 지역에서 모아온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 헌금을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달에 대한 내용이 다 빠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인데 누가가 이 구제 헌금을 모아 전달한 이 어떻게 보면은 큰 이슈가 될 만한 일을 빼뜨렸습니다. 그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아끼고 저축하고 모아서 구제 헌금을 보내면서 보낸 이후로는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힘들게 돈을 모아서 보낸 줄 아십니까? 그거를 교회 벽에다가 기록해 놓고 대대손손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 구제 헌금을 보낸 다음에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억력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내가 작년 3월 23일 맥카페에서 김 집사님한테 이 정도로 내가 구제하고 돈을 보탰건만, 그 사람 힘들 때 내가 반찬을 작년만 해도 12번이나 갖다 줬는데 기억력이 너무 좋은 거 이거 안 좋습니다. 받은 거는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해준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그럴 때에 관계의 유연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각 지역에 있는 교회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구제 헌금에 대해서 보낸 이후에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쓰는지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랑에 동참한 것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며 잊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이튿날 이제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 자기가 그간 했던 사역을 보고합니다. 그 18절에 보면 자기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하는데, 이 사역이란 말이 원래 원어로 보면은 봉사입니다. 봉사. 영어로 미니스트리라고 되어 있는데 봉사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봉사는 아주 시시하고 하찮은 것이고 사역은 영적인 것이다. 그 어감에서 오는 그 의미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이라는 것은 봉사입니다. 바울의 봉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보고라고 18절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바울이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런 훌륭한 일을 저렇게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라는 보고가 아니고, 제가 가서 그들을 만났고 그들 안에 이 정도의 분량을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What God has done, 하나님께서 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 사역 보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약간의 봉사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이런 귀중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낮추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관계의 유연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자기가 남들에게 어떻게 도와주었는가를 잊어버릴 때 관계 유연성이 생긴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수고와 노력을 했는가 그 자체도 잊어버릴 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을 때,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을 때, 그때 관계의 유연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했을 때 그 자리에 모인 리더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어떤 초점으로 보고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듯이 얘기했더라면 어떻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모인 무리들이, 리더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보고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리더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칭찬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지금은 굉장한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당신도 알다시피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지금 수만 명이 있지 않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2만 명, 3만 명이었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 여기 있고 그들은 율법에 아주 열성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그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소문이 나기를 당신이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할례를 아이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이곳에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여기 지금 서원한 사람이 4사람이 있는데 율법에 의하면 서원한 예식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서원 예식을 치르려고 4사람이 준비하고 있는데 당신이 그들과 함께 서원 예식에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내야 되는 비용도 바울 당신이 다 좀 되면 좋겠다고. 선교사가 무슨 그게 있겠습니까? 근데 당신이 다 되라. 그렇게 하면 여기 있는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당신도 율법을 존중히 여기고 율법을 지킨다는 그런 사람으로 알지 않겠어.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가 이방인들한테는 율법을 요구한 적도 없고 지난번 예루살렘 총회 때 결정한 4가지만 금하라고 우리가 얘기했지 않소. 우상의 제물, 목매어 죽인 것, 피와 음행, 이 4가지만 주의하라고 했지 율법을 우리가 강조하지 않았으니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우리가 율법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십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아는 사람이고 그것을 가는 곳마다 설교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과연 이렇게 권면을 들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그 예루살렘에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닐 때 그를 따라다니면서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다 이유가 뭐냐 하면 바울이 율법을 폐기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오순절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배를 타고 오려고 했는데 배를 타고 못 왔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배를 타면은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자라고 하는 음모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배를 타지 못하고 육로로 다시 마게도냐 땅을 거쳐서 밀레도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울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와서 바울에게 대한 소문을 막 퍼뜨려 놓은 상태고 이제 곧 바울을 잡아서 죽여야겠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사역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그를 크게 칭찬할 시간도 없이 결례를 함께 행해야 되겠다고 권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참 강직한 사람입니다. 쉽게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 할례 시행 문제는 바울에게 일말의 양보점도 없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4절 보면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뭐 예수도 믿고 할례도 좀 받지 뭐 이러면 당신에게 구원이 없다. 이제 그 정도로 바울이 강력하게 할례를 반대했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율법에 나오는 서원 예식을 바울로 하여금 행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비용을 대라고 합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결례 예식이 끝나면은 번제, 화목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1년 된 수양 2마리, 암양 1마리, 무교병, 수렴소 이런 것들을 드려야 되는데, 한 사람마다 그렇게 드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습니까? 비용을 대줄 테니 하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비용까지 당신이 대주면서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 바울보다 훨씬 먼저 된 사도고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는 형님, 아주 존중해야 되는 그런 분이셨죠. 근데 이 베드로 사도가 한 번은 안디옥 교회를 가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있지만은, 거기 가서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그 야고보가 파송한 어떤 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양심에 거리끼지 않은 일인데, 근데 유대 지도자들한테는, 지도자들이 만약 이 모습을 보게 된다면 큰 책망을 받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베드로를 굉장히 책망했습니다. 영적인 서열로 따진다면 그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3년이나 같이 했던 수제자인데도 바울이 책망을 했거든요. 왜 외식을 하느냐고, 왜 위선을 행하냐고, 그것 때문에 바나바도 당신에게 전염이 되어서 그렇게 위선을 행하지 않았냐고 이러면서 바울이 굉장히 책망을 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강직한 사람이었는가, 율법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거듭나고 영생 얻는다는 사실을 얼마나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대로 서원을 행합니다. 보통 그때 한 달 정도 정결 그 예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서원 예식을 가졌다고. 비용을 다 댑니다. 이율배반적인 것처럼 보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타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고,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과의 관계 때문에 거절할 수 없어서 자기 주장을 철회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유부단해서 그런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신앙의 유연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연성이라는 것은 타협이나 우유부담함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영적 깊이에서 나오고 영적인 여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그 결례 예식을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루살렘에 급히 와서 지금 이분에게는 복음을 온 땅끝까지 전파하는 이것이 가장 큰 소명인데, 한 달 동안이나 그 시간을 가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비용이면 복음 전파에 또 얼마나 많이 사용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서원 예식을 바울이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면은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혹 율법 예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만약 바울이 그 제안을 안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있던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떠났을 것입니다. 아니, 바울이 저렇게 율법을 저렇게 소홀히 여긴단 말인가 하고 믿음을 떠났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처럼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 바울을 핍박하는 자리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과 바울의 관계는 많이 멀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결례 예식을 행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믿음으로서만의 구원을 철회하는 일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얼마 전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잘랐던 일이 있습니다. 서원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지금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 요구가 복음을 반대하거나 믿음을 반대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그 자체가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음으로서 인한 구원이라고 하는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거스르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마음의 그 넓이를 넓혔던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나는 한 번 아니면 죽어도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강직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시류를 따라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오직 한 길을 걸어가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살면 관계는 깨어지고 열매도 없고 풍성함도 별로 없습니다. 한 번 아니라고 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바꿀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예배 시간에 술, 담배 해도 됩니까? 안 되죠. 술, 담배를 하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드릴 수 있죠. 너는 술, 담배 하니까 예배 못 드려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술, 담배 하는 사람인데도 예배 드려도 됩니까? 예배 드려도 됩니다. 예배 드리면서 술, 담배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폭을 조금 높이면 유연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시골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이제 일부 다처가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일부 다처. 그런데 그 지역 안에 아주 부자인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처가 4명이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여인들이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 가지고 그 부유한 한 남자가 거둬준 것입니다. 그래서 처가 4명이나 이렇게 됐는데 그 지역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에 이 처들은 다 출석하고 다니는데 이 남자는 못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문화는 일부 일처제니까 당신이 처들을 다 정리하고 일부 일처가 되고 난 다음에 교회에 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회는 못 가고 그 대신에 부인들은 다 보냅니다. 그리고 부인들 손에다가 다 헌금을 다 지어줘 보내가지고 교회 운영이 다 그분이 내는 헌금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본인은 교회를 못 가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선교사님이 당신이 이 성경에 보면 한 아내와 한 남편이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당신도 정리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했더니만은 이 남편이 하는 말이 지금 내 아내들은 내가 자기들을 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누구의 기도가 응답되는지 한번 보겠다고. 아내들은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선교사는 당신 아내들을 버리고 교회로 가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곤란한 상황이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을 교회에 오게 해야 됩니까? 해결하고 오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해결하고 오라고 그럴까요? 오게 해야 될까요? 결론은 제가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많이 극복한 부분들이지만 잠깐 한 번 더 예를 들면요. 예배 형태를 전통적으로 할 것인가 좀 모던한 형태로 할 것인가.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불러야 되나 복음성가를 불러야 되나. 통성기도 할 것인가 침묵기도 할 것인가. 찬양대 찬양 후에 박수를 쳐도 되나 치지 말아야 되나. 주일날 교회에서 물건과 커피를 파는 것이 옳은가 마는가. 여러분 이런 사항들 때문에 절대 시험 들지 마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유연성을 가져도 충분히 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협소해지면 협소해질수록 우리의 삶은 더 피폐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넓히십시오. 진리를 온전히 붙잡지만 모든 그 외의 사안들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남을 많이 설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설득하는 거죠. 저도 지금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설득하다 보면 저한테 다가오는 위기는 설득 안 당하려고 하는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남을 많이 설득해 보셨습니까? 이제는 설득을 좀 당하는 삶을 사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사무엘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다윗도 보면 인생의 초반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후반기에 갈수록 설득을 많이 당합니다. 특별히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보면은 자기가 열심히 도와준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 힘들 때 안 도와주려고 해서 이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죽이려고 갑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나죠.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혼이 될 수 있었는가 생각할 정도로 이 여인이 와가지고 다윗을 설득합니다. 지금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가면 뭐 파괴시키고 할 수 있겠지만 당신이 나중에 왕이 될 텐데 왕이 되면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역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이 지혜롭게 얘기를 잘 하니까 다윗이 그 여인의 말에 설득을 당합니다. 그래서 좋다. 내가 오늘은 가서 처단하지 않겠다. 만약에 그때 다윗이 갔었더라면 평생 그는 보복자 다윗이란 이름을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설득을 당해서 가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이 반역했을 때 또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했을 때 주변에서 다윗을 얼마나 설득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얘기보다도 다른 얘기 방향으로 설득할 때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설득을 계속 당하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야, 다윗이 이렇게 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구나. 왜 다윗 주위에 그렇게 많은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또 있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목회자가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중장기 계획을 알려고 하지 말고 오늘 현실의 삶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자기 인생이 자기 계획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많이 경험한 사람인데 원래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신학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평범한 가정을 꾸미고 싶었는데 교통사고로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아픔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라는 것이 펼쳐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이분이 깨닫고 이런 이제 책을 쓰게 되는데 나를 향한 주님의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묻지 말고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을 올바른 반응을 하며 살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중장기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한꺼번에 우리에게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지 않는데 거기에 관심 가지 말고 오늘 현실에 올바른 반응을 하며 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제 그런 글입니다. 그분이 여기서 말하는 한 4가지 정도를 제가 짧게 한번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미래의 계획을 알기보다 오늘 현실의 삶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모르니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삶의 길이나 방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부르심이 있다면 충분히 응답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내가 지금까지 이것 해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이 있으면 그것에 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지체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기 때문에 공동체는 내 인생의 인생길의 표지판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항상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주변의 동력자들, 주변의 사람들이 내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표지판이 될 수 있으니 그 부분에서도 유연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편안해서 여기에 안주하려고 할 때 주님은 작은 고통을 주셔서 다시 우리가 가야 할 생의 나침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생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는 무능하고 약한 존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마음을 열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올바른 선택과 반응을 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자연히 인도해 가시지 않겠냐는 그분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이었다고 혹시 한탄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뭔가 되는 일이 없어서 혹시 속상한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에 대한 일이든 자녀에 대한 일이든 여러분 인생 개인에 대한 일이든 내 계획대로 안 되었다고 속상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 공동체가 어떻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마음 속상한 적이 있으십니까?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내 인생이라면, 우리 공동체적 삶이라면, 우리 가족이라면 때로 내 삶 안에 고통은 주어질 수는 있지만 기대감과 즐거움도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